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프고 또 힘들고 또 때로는 정말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말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참 이 쉽지 않은 현실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또한 기도를 하는 이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이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막 일하다가 지금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왔고요. 그만큼이나 이제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교회가 성장해야만 우리 민족이 그리고 통일 한반도가 그리고 열방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귀한 시간이고 또한 저 오늘 이제 특강 이제 북한을 이제 북한 관련해서 이제 특강을 제가 하게 되는데 참으로 오늘 한 분 한 분도 여기 오신 분들도 또 기적이시고 또 함께 보시는 분들도 기적이겠습니다만 또 저 역시도 어떻게 되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나 실감이 안 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또 뭐 쉽게 보려고 하면 또 볼 수 있겠지만 또 쉽게 보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또 정치인들일 수도 있겠고 또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 300명의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의 입법기관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가지고 입법부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은 법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법을 이제 만들고 또 법을 고치고 그러면 제도가 이제 또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법들을 이제 더 좋은 쪽으로 국민들의 그 삶에 더 유익하도록 그렇게 바꾸는 일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법을 새로 이제 제정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이제 정치를 이제 잘 모르다가 그 영역에 이제 들어가서 일하면서 때로는 뭐 밖에서 저도 정치를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또 어찌 보면 이 영역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좋은 쪽으로 만들어가는데 이제 유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 저도 이제 잘은 몰랐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 보니까 대한민국 국회 초대 의장 이제 이승만 의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만들어질 때 재헌국회가 만들어질 때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제 놀라웠고 우리 국회 이제 본관 이제 그 3층 본회의장 가는 그 곳에는 초대 의장 뭐 2대 의장의 이제 그 동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고향이 이제 북한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험악한 삶도 살았고 그리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도 살면서 어떻게 되어서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또 어찌 보면 북한은 옛날엔 더 잘 살았다고도 이야기하고 자원과 광물도 더 많은 곳이 이제 북한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우리나라 뭐 휴대폰,
뭐 우리나라 뭐 자동차, 뭐 우리나라 이제 전자제품들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믿었고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로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의 그 기도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이제 그렇게 갈 때 이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이제 받을 것이고 그 축복은 단지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축복, 우리 형제를 위한 사랑 이것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민족으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사실도 저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대한민국 와서 저는 놀라운 점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뭐 이제 우리 웃는 말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3대를 덕사도 이제 국회의원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근본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뭐 휴전선 이북이고 그리고 또 저는 북한에서 특권계층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북한의 평양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북한의 평양 냉면을 먹어본 적도 없고 서울에 와서 이제 냉면 맛을 알았고 이런 이제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뭐 조금 이제 이해가 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 북한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놀라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로 봐도 이제 놀라울 일이고 전 세계가 봐도 이제 놀랄 일입니다. 저도 이제 놀랍고 제가 이제 북한에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제 북한에서는 가장 뭐 열악한 그런 지역에서 또 태어나기도 했었고 그런 삶을 이제 살았는데 대한민국에 옴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이 소식이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면 북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 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받고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뭐 좋은 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 의사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삶을 이제 살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은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웃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한반도 이제 70년 이제 분단 역사상에 남북한 이제 7천만 이제 통틀어 가지고 나만큼 이제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이나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이제 담아서 국회에서 일하지만 북한에서는 정말 손가락 받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도 이제 기적이고 탈출한 것도 이제 기적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그것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는 겁니다. 북한의 청년들 다 생각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신분, 북한에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인데 대한민국 가서 바꿀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휴전선 이제 이북으로 이제 북한에도 여러 개의 도가 있고 뭐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뭐 우리 휴전선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뭐 금강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개성도 있을 것이고 뭐 좀 더 올라가면 평양도 있을 것이고 뭐 신의주도 있을 것이고 뭐 더 저기 올라가면 라진선봉시라고 하는 러시아하고 이제 맞닿는 우리 그 제일 북쪽 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북한이라는 그 지역에서 저는 어디쯤에서 태어났을까? 북한의 그 라진선봉시랑 이제 가까운 뭐 인접한 함경북도 이제 회룡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생각이 드는데 내가 선택할 수가 있었다면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겠죠. 왜 북한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대한민국 와 보니까 북한은 뭐 자기네 말로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더 천국 같은 곳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는데 북한에서 아니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었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제 북한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만들어진 그 시스템 환경 속에서 그 시스템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을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이제 그 불복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또 이렇게 그 배고픔을 겪어야 되는가? 뭐 생각으로만 하지만 또 뭐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럼 우리를 좀 불쌍하게 누가 좀 생각해주고 있는지 없는지, 또 여러분들처럼 북한의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북한에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희망이 있어야 미래를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도 미래도 없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북한 정권이 3대를 세습해가면서 수령이라는 그 시스템을 이제 유지하고 본인들의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 특히 이제 북한,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을 노예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그곳이 탄광촌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이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제가 탈북하기 이전에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은 현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 북한 땅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6.25 전쟁 이제 당시에 우리 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군에 이제 참전했다가 포로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주로 탄을 캐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석탄 캐는 탄광에서 일하는데 정말 이제 뭐 60 지나면 금방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북한은 그 아버지 그 죄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뭐 수석 차석으로 공부해도 대학교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그 이제 북한 시스템, 결과적으로는 그런 이제 신분제도를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또 할아버지가 우리 뭐 중조 할아버지가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석탄을 캐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계속 이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도 이제 15년이 되는데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죠. 누군가 그 끈을 끊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가 천국이고 남한은 헐벗고 굶주리고 어린아이들은 배고파서 정말 미군 부대에 가서 쓰레기를 이제 구걸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뭐 저희는 저희 용어로는 북한의 세뇌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보고 배운 것이 없고 또 그것을 계속 들으면 진짜 그렇게 불쌍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생님 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북한에서 우리가 이제 모든 청소년들이 빨리 어른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이제 북한식의 그런 통일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을 먹었다고요? 옥수수밥을 먹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대가를 북한은 옥수수를 준 겁니다. 식량으로. 북한은 하향 평준화를 이제 원하죠. 그리고 국민 이제 전체를 이제 우매하게, 그러니까 무지하게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그 뭐 소양만 갖추고는 그냥 다 그 북한의 김일성, 이제 김정일, 김정은의 그 세습을 이제 따르는 그냥 신앙처럼 이제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를 이제 원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서 이제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이제 그들이 뭐 이제 남한이 이제 나쁘고 북한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우리는 왜 이제 옥수수를 먹어야 될까? 우리 쌀밥을 먹는 날은 언제 올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을까? 이제 싶을 때, 그리고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북한 뜻대로 따르는 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세습 그리고 이제 뭐 계속되는 이제 그 세뇌 교육 이제 뿐만 아니라 북한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잘못하면 가고 행동을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죠. 왜냐하면 이제 신앙, 특히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제 성경, 우리가 이제 부르고 있는 찬양, 이건 북한 주민들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이기도 한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북한 사람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 김일성을 이제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생각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천국에 이제 사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 이제 뭐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이제 뭐 정말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도 비참한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우리 북한의 뭐 교과서에서 나올 법한 뭐 일제가 이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한반도 특히 이제 그 한국인들을 노예처럼 일을 시키고 했던 그 과정을 뭐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이 있었었는데 그 삶을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또 글을 한번 잘못 써서 저희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뻔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우치게 됐던 것도 이제 10대 이제 뭐 여기서 영유 한 9살, 뭐 8살, 뭐 이때 제가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린이들도 그렇게 이제 세뇌를 이제 당하고 그렇게 눈치껏 이 사회에 적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제가 살다가 이제 뭐 탈북을 한 것은 이제 2006년도 이제 탈북을 했는데 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북한이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북한 주민들이 뭐 식량 배급이라든가 그나마 이제 먹었던 거 옥수수도 먹지 못하고 사는 그 시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현실인 거죠. 왜냐하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 이제 봉사면 정말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그 무엇도 이제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제 봉사인 것이고 그리고 노동했을 때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이제 무조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라도 그것을 이제 주게끔 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북한은 개인 기업이 없고 대부분 모두가 다 이제 국가가 운영을 하죠. 그리고 뭐 하향 평준화 어찌 보면 뭐 상향 이제 서로가 경쟁이 있어야 더 좋은 것이 나올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국가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원재료가 없어도 이제 뭐 공장에 돌아 안 가도 그냥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않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착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주겠지. 북한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주겠지. 그리고 이제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굶으면 언젠가는 저 못 받은 거 그지 몰아서 준다니까 주겠지. 그리고 또 2달 돼서도 이제 또 주겠지. 근데 사람들이 북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냥 옥수수만 먹고 국가를 바라보고 일하고 그 대가로 또 옥수수를 받아가지고 먹고 일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열흘 보름 한 달, 몇 달을 이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굶는 겁니다. 굶다가는 죽는다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아사했는데 그 수가 이제 많게는 300만 명에 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현실이 이제 북한 땅에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제 살던 곳이 그 탄강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앞에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그 탄강촌에 살았는데 그리고 그 정치범 수용소에 안 가는 것만 해도 어느 만큼 행복한가를 이제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정치범 수감자들만 먹을 것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먹을 걸 주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굶는다는 이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저도 뭐 나무 껍질도 벗겨 먹어보고 풀도 이제 뜯어 먹어보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먹어봤지만 그래도 이제 식량을 못 먹고는 못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고기를 못 먹으면 이제 막 막 힘들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제 그 옥수수를 먹지 못해가지고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도 이제 그 가족 중에 할머니가 이제 아사로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그런 이제 그 북한 땅에서 그러면 무엇이 이제 문제인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가? 뭐 이런 질문이 갈 겁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도 처음에는 다 착했어요. 그냥 먹을 걸 줄 때까지 기다렸고, 근데 착한 사람들 일하러 이제 나갔는데 그냥 굶어서 그 순직해서 죽기를 이제 바라고 먹을 걸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이렇게 해서 굶어 죽겠구나. 그러면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물물 교환하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찌 보면 북한 주민들이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살면서 자본주의 사상, 자본주의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되는데 그것이 북한의 이제 장마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계기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고 내 머리가 더 좋으면 더 좋은 품목을 가서 파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이제 실력이 있으면 뭐 이제 뭐 사람들을 일을 이제 그 시킬 수도 있는 뭐 그런 것이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휴대폰이 켜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그럼 북한이 그걸 가만 냅둘까요? 절대로 이제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개인들이 자기 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이제 집중하고 내 가족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시장을 통제하려고 해도 시장을 통제할 수가 없고 그러면 계속 이제 아사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도 이제 힘이 좀 달리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자기 그 권리를 찾으려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이제 계속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로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 중반부터 해서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재화 돈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것을 이제 얻기 위해서 학교를 이제 갈 수가 없었고 또 저희 학급 친구들도 이제 굶어 죽는 친구들도 있었고 해서 이제 뭐 석탄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오는 석탄을 훔쳐서 팔아서는 이제 조금의 먹을 것을 이제 구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제 비참한 거죠. 이게 10대 그러니까 뭐 제 나이가 뭐 여러분들 이제 어린 친구들도 계실 텐데 10대 나이에 그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아니 키가 뭐 한 120cm밖에 안 되는데 나이 13살에 그 60톤 화물 열차에 이제 매달려서 달린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뛰어내리고 해야 되는 그 일이 쉽겠습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단지 살아야 된다는 저희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이 그 쇳물을 이제 녹이는 일인데 그런 이제 그 몇 천도 뭐 열에서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것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뭐 먹을 걸 주지 않아도 아버지는 강제로 계속 끌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해야 됐었고 뭐 또 어머니도 그 일을 함께 해야 했었고 해서 이제 달린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북한 뭐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에서는 지성호는 도둑놈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나쁜 놈이고 도둑놈이고 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유엔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도둑질한 건 맞다. 근데 왜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었니? 왜 13살의 나에게 도둑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니? 그것이 나라가 맞냐? 내가 이제 자유를 찾고 수많은 나라들을 돌아봐도 일한 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은 북한밖에 없더라. 왜 북한 주민 전체를 이제 노예로 만들었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으면 노예가 아닙니까? 옛날 모슴도 일하면 밥은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대단한 것을 바랬습니까? 그 옥수수는 쌀밥도 아니고 옥수수를 이제 밥을 먹는데 그것을 주지 않고 이제 그걸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참으로 너희들은 진짜 나쁘다. 정말
일한 것에 이제 먹을 걸 주지 않는 당신들이 너무 나쁘다, 이런 생각은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석탄을 이제 훔치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죠. 먹지 못하니까 뼈밖에 없고. 그래서 그 석탄을 이제 뭐 저 등에다 지면 이 등에 이제 뭐 정말 가죽이 뺏겨져 가지고 그 뭐 정말 이제 땀 석탄 그 돌덩어리들 이제 메고 가면 이게 뭐 그 땀도 나고 피도 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쓰린 거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이제 단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고생을 한 그 지성호 국회의원 한 사람의 삶이라면 좀 괜찮겠습니다. 그나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 시대를. 그러면 우리는 마음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슬퍼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픈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울라고 하셨고, 좀 우리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단지 우리가 사는 삶, 뭐 때로는 이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성적도 나와야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북한 주민들을 이제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은 참으로 또 천국 같은 삶이 아닌가. 북한 사람들, 제가 이제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정치범수용소로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를 이제 못 오잖아요. 참으로 힘들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는데, 북한은 원래 교회가 없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볼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곧 신이 이제 수령이었고, 더 이제 재밌는 것은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특히 천국인데 대한민국 교회 와 보니까 북한 온 것 같은 거예요. 왜 이제 그런가 이제 싶었더니, 북한이 교회 시스템을 모든 것을 카피해 가지고 북한 체제에 적용한 겁니다. 그 하나님 자리에는 김일성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제 저기 뭐죠? 사상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은 생활 총알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제 비판하고 자기 자아를 이제 비판하게 하는, 어찌 보면 이제 좀 비슷한 점이 이제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하고 이제 북한하고 너무 이제 시스템이 비슷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북한 이제 정권이 그렇게 이제 만들었다는 사실도 이제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총살 당한다, 정치범수용소를 간다. 그럼 우리가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지하에 이제 딱 단지 지하에 숨어 있어야만 이제 지하 교인일까? 입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해도 속으로밖에 할 수 없는, 찬송을 부르고 싶어도 마음속으로밖에 부를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지하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일상이 때로는 이제 힘들다. 뭐 사는 게 힘들 수 있죠. 정말 신앙이 아니면 이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것보다는, 또한 이제 북한 같은 사회는 또 다른 이제 힘듦을 이제 갖고 있다.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탈북을 이제 하기 전까지 장애인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이제 그 뭐 중증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태어날 때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데, 이제 그 고난행군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과정에서 제가 장애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금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남았냐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달리는 열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열차에서 떨어진 겁니다. 열차에서 떨어져 가지고 정신을 잃었는데, 이제 눈을 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철길에 이제 누워져 있고, 제 그 다리하고 이제 손이 이제 철로 위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기차가 그 60톤 화물 열차들이 열차 바퀴를 다 밟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이제 절단 이제 된 거죠. 14살 되던 나이에 이제 절단이 됐고, 그때도 정말 뼈밖에는 없고 이제, 그런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제 들숨을 쉬는 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잘린 다리가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열차에서 떨어졌으니까 뼈가 뭐 어디 어떻게 부러진지도 모르겠고 피가 나는데 그 피를 이제 막아야만 이제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석탄을 훔치러 간 사람들도 저를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석탄을 이제 다른 바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불이온 그 석탄을 이제 가지고 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는 거죠. 북에 있는 그 집에 있는 가족들이 굶어 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다 놓고 이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 뭐 끈으로 이제 그 지혈이라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 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북한이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잔인한 곳이었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그 북한 체제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어찌 보면 사랑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도 없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막 전쟁터와 같은 그 환경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좀 다리 그 피를 이제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 고통에 이제 뭐 울부짖었죠. 그래서 그래도 좀 막아보려고 보니까 손도 이제 열차에 잘려가지고 뭐 손가락도 일부가 없고 그래서 겨우 이제 병원에 이제 뭐 이송됐습니다만 수술을 이제 받는 것도 마취제가 없고 또 이제 그 뭐랄까요 뭐 수혈할 피도 없고 그리고 그 뭐 이제 그 진통을 이제 좀 잡아줄 그런 약도 없는 상황에서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수술 안 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아마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고통이라고 이제 말한다면 정말 그 인간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정말 더한 고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겪었던 고통 중에선 정말 최고의 그 고통이고 아픔이었고 정말 그걸 이제 내가 겪어냈다는 것도 이제 놀라운데 눈을 뜨고 3시간 반 동안 수술을 해야 되니까 뭐 수술 뭐 저 의사들 이제 눈 마주 보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수술 도구들 갖다가 이제 뭐 수술하는 것을 이제 눈 뜨고 이제 보면서 이제 그 수술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참으로 이제 힘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제 힘들었고 뭐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제 손도 이제 자르고 그 다리도 이제 자르고 해서 이제 그 수술장 밖으로 나왔는데 참 뭐 그때쯤에 돼서야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병원으로 이제 왔는데 뭐 어찌 보면 북한에 이제 충성한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뭐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죠. 해서 뭐 그 상황에서 또 뭐 수술 이제 그 수술 이제 그 한 그런 이제 뭐 수술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가족들이 그걸 또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제 어떤 느낌이었을까 참 힘들었겠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근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제 살아남았을까 하는 그 의문도 이제 계속 들고요. 아버지가 뭐 그 후에 뭐 저를 대신해서 뭐 석탄을 팔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마취제를 이제 제대로 맞지 저 항생제를 맞지 못하면 이제 다리가 이제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썩어나는데 이제 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뭐 아프리카 같은 환경 아니겠습니까? 막 날파리들이 많고 거기 이제 벌레가 끼면 이제 죽어가는 것이고 그 환경을 이제 살면 그 환경을 이제 이겨내면서 참 뭐 저희 아버지도 힘들었고 뭐 이웃들도 차라리 이제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근데 사람이 이제 목숨이 붙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는다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왜 어떻게 그 죽지 않고 살았냐. 지금 보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도 그냥 포기하고 남은 이제 동생들이라도 챙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죠.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의정 활동이 정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국내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탈북민들의 삶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전 세계에 또 알리고 하는 그 이 일 가운데 정말 그
진심을 넘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이제 심장 정말 제 온 영혼을 다 바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 고통을 이제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 아픔을 이제 겪어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들의 고통이 지금도 나한테 이제 전달되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몇만 분의 일이 이제 그 고통으로밖에는 이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다리를 이제 수술한 지가 몇십 년이 됐으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고통이 그만큼 커서 내 영혼을 다 해서 그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뭐 7개월 만에 이제 살아는 남았는데 보니까 이제 장애인인 거죠. 북한에 뭐 장애인들이 이제 따로 간 학교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지도 않으니까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질을 이제 받고 북한이 뭐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사회에 이제 그 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로지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남은 가족들도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이제 어려워하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만 된다는 우리는 아버지 한 명 한 분 뭐 내지 부모님들이 이제 일하면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지만 북한은 이제 원래 줄 수 있는 받아야 되는 배급을 못 받다 보면 모두가 움직여도 이제 그 죽물도 이제 먹기가 힘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나도 움직여야만 이제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놀랍게도 그 목발을 짚고 다시 간 것이 그 트라우마가 있는 그 화물열차에 간다는 거죠. 그 멀리서만 봐도 그 소리만 이제 화물열차 그 바퀴가 지나간 소리만 해도 정말 이제 몇천 배 소음이 돼가지고 나한테 막 그 두려움으로 떨림 그 고통으로 다가오는데 이 지금 이제 15살, 16살 1년이 지나가서 또 그 열차에 매달려야 된다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제 북한의 평양 사람들 말고 우리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을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들이 편 없을까?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차라리 이제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살까? 거기다가 이제 그 팔다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또 총 들고 뭐 이제 공포탄도 쏘고 실탄도 막 쏘고 이제 전쟁터와 같은 곳인 거죠. 근데 이제 군인들이 쫓으면 그 제가 이제 목발 짚었으니까 제일 못 뛸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작은 애들도 다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걸린 놈이 잡혀서 매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목발 이제 다 두드러 부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매 맞고 그러니까 참으로 서러웠죠. 어찌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말 이제 과부와 이제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이 내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이제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좀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정치범수용소를 보내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교회라는 존재도 모르고 기댈 때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나마 이제 국가만 기대라고 했는데 국가가 이제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은 제가 중국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목발을 짚고 넘어가서 식량 구걸하러 이제 갔습니다. 중국 가면 먹을 걸 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식량만 구걸한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죠. 중국 가니까 이제 십자가가 많은 겁니다. 근데 무서웠어요. 저는 이제 교육 뭐 과정 중에 기독교인들 굉장히 야만인들로 이제 표현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목회자들 진짜 야만인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서웠지만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제 싶어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진짜 막 기도하는 소리가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것은 사람의 울음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이제 모르겠는 막 그 소리가 나가지고 교회 들어가다가 도망 나왔죠. 목발 짚고 짝지 뛰어나오는데 하도 이제 그 경찰들한테 매맞고 도망가고 하니까 그 속도는 이제 굉장히 빠릅니다. 총알 속도. 예. 도망 나오는데 아니 우리 그 고향 사람들도 여러 명 탈북해 왔거든요. 이건 좀 여담인데 이 친구들이 제 이제 그 과거의 북한의 그 삶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 북한에서 이제 제가 살던 떼기밭을 일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산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데 이제 목발을 짚고 도망가는데 먼지가 일어나고 이제처럼 이제 그 팔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내려가 보니까 제일 먼저 도망 내려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게 이제 저 탄로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 국회까지 이제 지금 우리 직원들 이제 일부가 알고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날래게 이제 교회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데 그 집사님 한 분하고 딱 마주친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뭐 남루하고 뭐 목발을 짚고 이렇게 넘어왔고 하니까 딱 북한에서 온 티가 나죠. 그래가지고 야, 뭐 너 어디가? 그래가지고 딱 걸렸죠. 그래서 이제 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왔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도 나쁜 곳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제 그 보려고 왔다가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죄송한데 좀 빨리 가고 싶다고. 근데 이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 이제 나쁘다고 이제 들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조선족들 이제 교회인데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 이제 해주는 거죠. 도망간 걸 혼자 이제 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뭐 교회에 이제 왔었는데 뭐 저희 편의가 아무것도 없고 북한에서는 뭐 부모가 아니면 이제 저를 뭐 사람으로 이제 취급해 주는 사람들도 없는데 뭐 이제 기도를 해주고 옷도 주고 뭐 밥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있으면서 성경책을 봤는데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그리고 이제 사랑을 이제 실천하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이 정말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뻐하시는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제 그 감사했죠. 그러니까 어디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믿고 싶어도 이제 어디 있는지를 믿을 수가 없었던 뭐 교회 신앙 뭐 이제 뭐 없었던 것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해서 이제 참으로 이제 감사하고 사람들이 따뜻하고 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북한으로 나가지 말고 저기 그 다른 나라로 이제 가든지 그리고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 이제 다시 나갑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좀 쌀밥을 이제 한번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왜 이제 또 그 생각을 했냐면 이제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죽물을 이제 함께 먹으면서 풀을 캐 먹으면서 이제 저를 살려주셨고 저희 남동생 같은 경우도 북한의 그 장마당에 나가면 국수 같은 것을 사람들이 먹다가 버리는 그런 물에 가끔 이제 뭐 면오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자기도 영양실조 걸려서 이제 몸이 뚱뚱 부었는데 10살짜리 아이가 그것을 먹지 않고 다 주워서 하루 종일 주우면 뭐 한 줌도 안 되는 걸 주워가지고 저 입에다 이제 넣어주던 그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이제 미안한 거죠. 나도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어떻게 도움이 못 됐으니 중국에서는 쌀도 주고 뭐 고기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밥을 해주려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냐 했을 때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잡히면 뭐 이제 제가 혼자 교회 갔다 왔다면 뭐 그것으로 제가 뭐 정치범으로 가던 처형당하던 하면 끝나지만 성경책이 있으면 저희 가족들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도 가지고 못 가고 우리 그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고 기도하는 방법 외워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나갔죠. 이게 뭐 왼쪽은 그 손목이 이제 절단되고 하다 보니까 이 끈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몇십 리를 이제 걸어서 또 두만강을 넘어서 등에다 이제 2-3kg의 쌀을 메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족들을 이제 위해서. 근데 가서 잡혔어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그리고 그 쌀마저 또 다 빼앗기고 그리고 또 고문을 당하고 이제 교회 갔었냐 뭐 이렇게 막 그 따지고 묻고 하는데 안 갔다고 했습니다. 교회 갔다 온 것이 들통나면 죽으니까 해가지고 이제 그냥 이제 시골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감자밭 김해주고 쌀을 구해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또 고문을 하는 거죠. 너 이제 그 이제 나라 망신을 시켰다고 너 같은 이제 북한식 표현을 하면 병신은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나라 망신 시킨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슬픈 겁니다. 어찌 보면
북한 체제가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최소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제 뭐 수술을 해준 거 말고 나한테 뭐 항생제를 줬습니까? 목발을 줬습니까? 그렇다고 우수를 줬습니까? 아니면 기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징양 배급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래서 살겠다고 이제 넘어갔다 온 것인데 그것이 범죄라고 하니까, 그래서 참 이것은 나라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야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젠간 탈출하리라 그런 마음을 먹고 6년 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두만강을 넘었는데, 참 이제 두만강 이제 넘을 때도 뭐 정말 고통이 이제 많이 따랐지만, 나는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면 이제 뭐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미얀마,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야만 그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나면서 바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갖고 태어난 그 자유를 이제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건강한 몸이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이제 팔다리 없이 이제 그것을 이제 겪는다는 것은 정말로 이제 힘들었고, 참 지금 봐도 어떻게 그것을 했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살겠다는 그 욕심에 이제 그 욕망을 갖고 그 환경에 무릎 꿇지 않았는가, 이것도 이제 참 그러니까 생각되는 바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이렇게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넘어와 보니까 뭐 내가 이제 꿈꾸고 소원했던 것은 바로바로 다 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고, 정말 이제 뭐 닭 한 마리를 배불리 먹고 싶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니까 정말 쌀밥도 넘쳐나고 뭐 이제 음식도 이제 넘쳐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늘 아래 두 제도, 그리고 북한이라는 사회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두 시스템을 보면서 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향한 기도로 시작한 이제 대한민국과 개인 스스로가 신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대역을 하고 있는 북한과 이런 이제 차이가 이제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북한은 이제 저에게 이제 팔다리를 이제 우수를 해주지 않았지만, 또 대한민국에 오니까 세상을 다시 걷게 이제 해줬고, 올 때까지는 북한에서 목발을 짚고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 와서는 세상을 다시 걷게 된 거죠. 얼마나 저희 고향 사람들이 봐도 정말 기뻐하겠고, 또 이제 그럴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족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가족들 중에는 그 아버지는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고문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랑 이제 동생들은 이제 대한민국에 와 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 참 어찌 보면 이제 탈북민들이 와서 사는 분들 보면 가족이 이제 많이 다 해체가 된 상황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도 더 많고, 뭐 외로움도 더 많고, 우울함도 더 많고, 어찌 보면 우리가 먼저 통일이라고 이야기하는 3만여 명의 탈북민들,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이제 분단돼 있고 휴전선이 엄연하게 지금도 이제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뭐 믿음의 이제 선배들이 남북한 이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하셨을 텐데, 근데 지금 보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뭐 통일을 이제 생각할 때, 통일은 이제 뭐 먼 날의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이미 통일 공간을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3만여 명이면 북한의 작은 군 하나의 그 면적에 살고 있는 주민의 수 정도가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북한의 한 개 군은 대한민국에 넘어왔다. 그 주민들은 이렇게 봐도 이제 가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또 그들을 잘 품어서 북한에 이제 교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제 군대들로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할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더 큰 통일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품지 못하면
그 분단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의 그 시간도 계속 이제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제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제 힘들지만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산다는 것은 더 아픈 자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정말 이제 그 성경에 이제 그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 이제 줄인 자, 눈물 흘리는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북한 지금 갈 수는 없으나,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막을 수는 없으나, 근데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또 행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제 싶습니다. 참 이제 그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뭐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에도 다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도 아닐 거지 않습니까?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면 교회 안 가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교회 갈래 이렇게 이야기도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그 교육 현장에서 여러분들 살고 계시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은 이제 나를 넘어서 이웃,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하는 그것인데, 그것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택한 이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뭐 더 큰 축복을 받아서 딱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저도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인간의 이해로 나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뭐 이제 25살, 이제 2006년도에 이제 넘어올 때는 내가 이제 능력이 있어서 한쪽으로는 계속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고 남한 가서 이제 통일을 이제 위해서 일할 테니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같은 장애인 넘어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 만들 테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인간이 이제 간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20대는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제 그 환경에 이제 뭐 잘 적응해서 이렇게 싶었지만,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그 많은 이제 그 복병과 이제 죽음의 이제 그 웅덩이를 이제 넘어왔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그 은혜이고 축복이다.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 근데 그 택함을 받은 자는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하는 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제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택하실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니까 배 안 고프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제 그 핍박하고 나를 누구 뭐 이제 고문하고 이제 때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싫고 무섭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이제 그러면서도 정말 이제 매주 이제 교회를 가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그리고 하나님 그 나에게 이제 갖고 계신 그 계획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나 같은 자가 이제 침묵을 하면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통인지 알 수도 없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용기를 냈고, 북한은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접어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이제 북한이 못하는 짓이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내려와서도 나쁜 짓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 인권하면 이제 뭐 더욱 이제 그 북한이 그 위협이 될까봐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더욱 이제 용기를 냈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로 섰을 때, 한 사람이 이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또한 이제 한 가정이 바로 섰을 때, 한 교회가 바로 섰을 때, 한 민족이 바로 섰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게 되었죠. 제가 이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뭐 우족 우수를 하고 중증 장애인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할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행함을 할까? 그게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을 알리는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이제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그 북한 땅, 그 영혼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일하니까 또 미국에서도 초청하고, 미 백악관도 가고, 미 전 현직 대통령도 세 분을 이제 만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국회의원으로 일할 수 있는 것 또한 이제 그냥 이제 제가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 계획 안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구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려고 또 노력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라는 것은 참 이제 그 누구에게나 다 이제 주시는 것이라고도 생각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께까지 여러분들께 사명을 이제 깨달으라 뭐 이렇게 하기는 이제 쉽진 않겠습니다만, 이 민족을 향한 사명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사명을 지금 바로 찾기는 어려울지라도 이 민족을 향한 사명이 있을 것이고, 이 민족을 향해서 그 통일 이후 한반도 어떻게 이제 전 세계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깨어났을 때 정말 또 그 청년들이 또 함께 했을 때, 저희가 500여 명이라는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탈출한 고통받는 사람들, 뭐 자유냐 죽음이냐 여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이제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얼마나 많을까는 이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막 적극 뭐 권장하거나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고 싶습니다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리고 또 제도를 이제 바꿔가는 것은 또 때로는 정치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이제 정치인들도 또 나와야 되는 것도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초대 이제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님도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 가지고 일제 이제 강점기에 이제 활동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제 그 하나님 사랑이 이제 나라 사랑이 되고, 그 나라 사랑이 이제 민족 열방을 품는 그런 사랑이 되고, 때로는 그 영역에 정치도 이제 필요한 것이고, 경제도 필요한 것이고, 복지도 필요하고, 우리 목회 뭐 다양한 이제 부분들이 다 이제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크게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귀를 이제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제 주신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어느 순간에 주실 때, 정말 도덕과 치열 통일을 이제 주실 때, 나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면서 그 민족의, 그러니까 그 고통받았던 그 민족들을 치유해 줄까? 정치 영역에서 될까? 이제 뭐 경제, 뭐 다양한 이제 영역에서 나는 이제 어떤 속에서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북한 땅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할까? 사실은 뭐 북한에 이제 함께 가자고 말씀드리기도 쉽진 않습니다. 북한이라는 사회가 엄청나게 정말 이제 그 환경이 열악하고 고통받고 정말 이제 그 사랑을 잃어가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이제 청년들, 지금부터 이제 언제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저는 북한에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이런 청년들도 오늘 이제 저희 강연을 이제 듣는 분들 중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참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갖고 가고 있는 것은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정치인일지라도 사람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선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있는 이제 의원실에도 10명이라는 이제 직원들이 함께, 비서들이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 뭐 고향이 북한인 친구들도 있고, 서울인 친구도 있고, 다양한 이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저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서 이제 선교사로의 그런 사명도 또 함께 이제 감당한다는 이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뭐 우리 친구들 중에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좀 교회를 가보겠다,
이런 친구들도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사람 냄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더 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노력해갈 것이고 우리 각자 영역이 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뭐 다 이제 사회에서 봤을 때 축복이냐? 어떨 때는 때로는 이제 불이익과 이제 핍박도 더 이제 따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늘에 이제 쌓아둔 하나님의 그 보화 또 그리고 이제 그 축복을 이제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이제 만나 뵙게 돼서 이제 너무 이제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야기가 어느 만큼 또 잘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축복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은 반드시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교회를 이제 갈 수가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제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이다. 큰 축복이다.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이다.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남과 북 이제 상황을 이제 놓고 봤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은 우리가 확신을 하면서 눈물 흘린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 이제 함께 하고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함께 이제 통성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다양한 이제 정말 북한에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제 인권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50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송됐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고 그 중에는 북한의 비행사들도 북한의 그 폭정을 이기지 못해서 탈북을 했는데 그들도 거기에 함께 나가서 처형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의 이제 뭐 고위층 이제 뭐 하층 뭐 모두를 이제 뛰어넘어서 그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고 또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제 그 중국의 이제 북송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들의 그 눈물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도가 그들을 향한 이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좀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임재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어주시고 눈물을 흘린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옵소서. 아버지 자유를 찾는 과정에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중국 땅에서 중국 공간에 체포되어 가지고 북송 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영역으로도 풀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힘을 이제 빌려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그 친밀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갇힌 자들의 풀림 그 노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중국 땅에서 또한 북한 땅에서 정치범수용소에서 그 감옥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루빨리 북한의 문이 열리고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의 그 눈물 그들의 고통
하나님 아니면 정말 그 누가 이제 그들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하나님의 그 손길만이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한반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북한 땅에 복음이, 정말 우리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정말 북한 땅에 퍼지는 그날을 하루빨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